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저는 계속 예배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한지, 모든 이기적인 것과 교만한 것과 높아진 것들을 주님께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 속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옳지 않아요. 내가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더 이상 맞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내려지게 되는 거, 내려놓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비춰졌을 때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내 앞에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 시야를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주님 앞에 버려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 법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드리는 건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나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또 내 색깔이 나와서 그것을 내가 막 주장하게 됐을 때 그게 나를 휘어잡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어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비우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나를 비워내고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자꾸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색깔, 여러분의 말 속에, 생각 속에 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세요.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요.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속에 높아진 것들, 내 속에 아주 꼿꼿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 내 색깔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색깔로 우리를 입혀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색깔은 어떤 그런 강한 주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물드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내가 맞추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색깔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 주님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물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모든 틀과 색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물들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 목소리를 너무 많이 내는 거,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그리고 내 변호를 너무 많이 하는 거, 내 간청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이 모든 게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하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으로 물들어서 여러분이 구하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건지, 내가 막 해명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걸 여러분이 다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인지 주님 것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만 그때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건지, 나로부터 출발된 건지, 내가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옳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인지,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말을 주님께 하고 있다라면 잠시 여러분 잠잠하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구하세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그 개성이 남들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참 개성이 강해. 집사님은 참 성격이 참 독특해. 집사님은 이런 면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직 여러분인 거예요. 아직 여러분인 거예요. 집사님은 참 까칠해. 집사님은 너무 정이 많아. 혹은 이런 말. 집사님은 너무 냉정해. 혹은 이런 말.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여러분의 그런 옛날 수도승들처럼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무슨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개성이 강한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없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 나타나고 있는 현상, 분노가 일어나고 막 말이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또 못 참아지고 막 해명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아직 여러분이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이어도 진리는 뭡니까?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닦아서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하세요. 그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게 하세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해 주세요. 그 말을 해주세요.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 누구누구는 이제 그 말씀 앞에 복종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그 말씀 앞에 순복해.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내 목소리, 내 몸에서 나오는 힘, 내 머리에서 나오는 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주장. 여러분 거기에 허용해주고 다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나의 자아는 더욱 힘을 얻어요. 그래, 너 잘한다. 그게 너야. 너 멋있다. 그렇게 너의 주장을 펼쳐. 그렇게 너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변호해. 너를 해명해. 참지 마. 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우리 자신에게 힘을 실어줘요. 너 그렇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세져요. 더 목소리 커져요. 내 주장 더 강해져요. 내 고집 더 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 말씀을 선포해주고 또 내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스스로 굴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자아에서 나온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으며 내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 여기에서 내 자아가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들 내버려 둔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져요.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내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성령님의 것이다. 여러분, 내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게 그 소유물이 해야 할 도리죠. 그죠? 여러분의 소유물이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죠. 여러분의 소유물인데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 그건 더 이상 소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태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앞에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끔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주님의 것으로 사는 방법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부분들을 고백하면 그분의 용서하심과 치유하시면 즉시로 일어나요. 그분의 용서하심과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고백해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언제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회복을 구할 때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죄책감에 눌리는 줄 아세요? 왜 죄에서 헤매고 거기에서 눌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 건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건 줄 모르고 내 거라고 자꾸 믿고 있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믿지 못해요. 무언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냐?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렇죠, 여러분. 왜?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씻어주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유, 우리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는 거 믿으세요. 그건 여러분 어떤 그 속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속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죄는, 악한 영은 우리를 족쇄 채워요. 죄를 질 때마다 올무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고 굴레를 씌우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굴레를 벗겨주시고 올무를 끊어주시고 족쇄를 끌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십니다. 그게 죄에 대하여 씻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돼야 돼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가 되게끔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뭔지를 모르는 자가 속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죄에 자꾸 끌려가. 자꾸 죄를 받아들여.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허용해주고 내 마음대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받아들여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면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자로 살 수 있어요. 혹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여 잠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실수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실수로 인하여 묻어온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거니까 자꾸 교만해졌다가 열등감 가졌다가 수치심을 느꼈다가 막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막 나를 좀 세워보려고 내가 좀 나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막 뭐를 채워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 돼보려고. 그 왜 그래요? 내가 내 거라서 그래요. 내가 내 거니까 나를 좀 내가 어떻게 만들어 봐야 돼. 내가 좀 멋진 사람이 내가 만들어서 좀 멋진 사람이 돼봐야 돼.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혹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행해졌을 때 얼른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짐,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져주시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거고, 내 짐이 내 짐이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살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나는 죽었고, 뭐라고요? 나는 죽었고, 크게 해보세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약해져 있을 그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불안한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할 그때,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는 그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삶의 방향은 거기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나 나의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자기 소유, 내가 내 것으로 사는 인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여지껏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는 자기 삶을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거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마지막 그날에도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가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자꾸만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여러분을 너무 밑으로 내렸다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했다가 또 너무 높였다가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나아.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배운 영적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나의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 날 지으신 목적대로, 날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난 그 목적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될지, 내가 취직을 해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고민이 너무 많고 짐스러운 게 너무 많고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나 그분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권한이 아니라 그분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 안에 서서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얽매지 마세요. 모든 받아야 할 응답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평강을 누리세요. 평강. 왜 평강해요? 어떻게 평강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어떻게 평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데,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평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그 품 안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행하니까 평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하라 그랬다고 평강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데 어떻게 평강해요? 기도를 1시간 동안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여전히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잠들어. 여러분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현실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맡기고 평강한 거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여전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그럼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 여러분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소속이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남편 거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 거였으면 어떡할 뻔했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거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나 자신, 내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아침 저녁으로 컨디션이 달라지고 어제와 오늘 기분이 다르고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러고 그러는 믿을 수 없는 나를 내가 내 소유라니 이거는 불행 중에 그런 불행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예,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거 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거 되게 해주시려고 생명 버리셨잖아요. 피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걸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거가 됐다는 거.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거라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안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가 안전해. 하나님은 강한 성로. 나는 안전해. 근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그분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는 자는 그날 그 심판날에 자기의 인생의 삶을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 그건 심판의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짜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걸 알려드립니다. 정말 귀한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속박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올무가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갈 길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세요. 오늘 저녁에 말하고 내일 아침에 응답이 안 온다고 내 맘대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정말 믿음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그 믿음이 인내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네가 진짜로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뭘 해줬는지 네가 믿고 있구나. 네가 내 것이라는 걸 믿고 있고 네가 내 소유인 것으로 인해 네가 온전히 평강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는 거. 네가 그 마음 안에 그게 있구나. 넌 나를 믿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뭘 보고 믿냐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행적을 보면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뭘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너무 많은데 내가 내 것이 돼서 내가 주장하고 산 날이 수많은 세월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뭘 보고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믿어주겠어요. 그죠? 이해되죠? 불만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 기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믿어드릴 수 있는 인정해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 믿음 변치 않고 오늘 고백하고 내일 고백하고 여전히 아무 일 안 일어나도 또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급하고 성질 급한 그 성질 머리로 그걸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왜
아직 시간이 있는데, 아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빨리 끌어다가 걱정해요. 아직 그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닌데, 아직 먹고 살 시간 뭐가 있는데 왜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왜 당장 쫓겨날 것처럼.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대에 일하세요. 예, 정확한 시간대에. 그 시간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 왜? 내 믿음이 요만큼인데 그 믿음이 바닥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아직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이 쓰나미같이 밀려오고 있어. 아, 도저히 이 불안함을 못 참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설사 쓰나미가 덮쳐와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설사 내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끝에 요만큼 남겨놨다가 믿는 척하고 있다가 날짜 촉박해지면 그때 가서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에까지 정말 임박해서도 넌 날 믿느냐. 네 믿음이 진짜냐. 그걸 하나님 꼭 달아보신다는 거 아셔야 돼. 여러분 거기에서 통과하셔야 돼. 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그 인정된 자리에 세워주는 그 사람이 서는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는 건지 진짜인지를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제일 못하는 거 한 가지 끄집어내갖고 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 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염려가 들어와요. 그렇지만 이걸 걷어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날 책임지셔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 더 크게 하죠. 그죠? 주여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어져가지고 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에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돼요. 안 믿어져도 고백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고백하세요. 막 불안함이 오면 하나님, 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불안감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됐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누구 들으라고 해요? 여러분 자신 들으라고. 여러분 자신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선포해 주세요. 그때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불안감을 또 불신앙을, 믿음 없음을 떨쳐버려야 돼요. 계속 다시 믿음으로 다시 채워주고 다시 믿음으로 채워주고. 하나님 여러분 다 아세요. 오늘 믿었다가도 내일 의심하는 거. 그래서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날 또 의심하면 또 떨쳐버리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나의 주님인 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 너 힘내. 너 지금 믿음 떨어지고 있어. 빨리 선포해.
넌 지금 말씀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패해서 넘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약한데 그 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야, 너 지금 믿음 떨어졌잖아. 빨리 말씀 기억해. 너 말씀 선포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막 말씀 생각나게 해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불안하면 갑자기 말씀.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그랬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 말씀 선포하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계속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원래. 주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원래 그래요. 예. 1시간 동안에도 60번 바뀔 수 있는 1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는 믿었다 안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들 깨달았던 걸 속에서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 생각나게. 그때 그래 하나님 이런 말씀 있지.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그 말씀 다시 붙잡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면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날 심판대에서 우리의 인생을 네 맘대로 살았구나. 너는 천국까지 못한다. 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 넌 천국까지 못한다. 그 심판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까지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데 그 인생을 승리를 못하면 우리는 정말 바보예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그때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다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다시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의심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면 돼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니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기가 좋아요. 승리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의 것으로 살았나? 나는 오늘 누구의 것으로 살았나?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살았는지, 여러분의 가족으로 것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회개할 거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에 대해 깨달아졌다라면 이제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열심히 분발하세요. 출발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의 기초가 행동이 어떤 생각에서 왔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 생각의 시작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못 믿으면 그 못 믿는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의 근본부터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존귀한 자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날 존귀하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히 여기고 서로가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저기 집사님 너무 아프지만 존귀한 자예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죠? 예, 그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